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9일 한글날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 1절에서 28절까지 묵상하겠고요. 월요일 날은 29절 이하의 말씀으로 29장을 양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29장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자, 모세가 가진 그 권한 중에 사법권이 있었을 것이고 행정권,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종교권, 그 제사장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 중에 하나를 위임하는 장면인데, 이 위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였는데, 어쩌면 이 부분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 우리도 똑같이 이 세대에 위임받은 그런 위임 명령이라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들을 택하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 이 제사법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또 다짐, 그리고 권한의 이양 이런 것들을 제사로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게 됩니다. 이런 위임들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 가지를 유념하라. 그리고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자, 아직 그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막문 밖에서, 즉 하나님의 성소로 지정된 문 밖에서 물로 씻겨야 한다. 성소 안에 성소에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는 게 아니고 회막 성막 밖에서 그들을 물로 씻겨라. 거룩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들이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라, 이런 의미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성찬에 임할 때에도 주의 일을 주변의 일을 분간하여 자신의 몸을 살피고, 이런 단어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를 갖출 때는 물로 먼저 몸을 깨끗이 씻기우고 또 마음도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성결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5절의 말씀 보니까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6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8장 40절에는 제사장이 입은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의 옷이 더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의 옷을 하나님이 보시겠다. 그래서 인간의 수치는 다 가리우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보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옷을 입어야 되죠. 사실 우리 인간의 이 본연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죠. 모두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 옷을 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고요. 세 번째 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이때 당시 관유를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역할을 위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이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 부서에서 사역을 할 때나 또 교사로 헌신할 때, 또 다른 각 기관에서 일을 할 때에도 주일날 여러분이 각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그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주방의 일이든 주차 관리를 하는 일이든 꽃꽂이든 혹은 뭐 개수하는 것이든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든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장례에서 모든 섬김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할 때 이 서로 상처를 주지 않게 되고요. 서로 힘을 입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감당할 때 재물을 씻기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씻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의 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의 죄를 전가하는 모양입니다. 11절 너는 회막문은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12절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이게 독특한 양식인데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라.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힘의 상징이었죠. 권능,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과 권능의 상징인 제단의 뿔에 발라서 그 피를 쏟음으로 자신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속죄제가 바로 죄의 해결함을 받는 마음으로 주 앞에 먼저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여기 제단 밑에 쏟는다. 이 일맥상통하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즉 순교자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은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순교와 희생은 하나님께 고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사용되는 거룩한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18절이죠.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향기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죄값이 치루어져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므로 그것이 향기가 된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사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제사장과 백성은 이제 속죄제 이후에 번제를 드림으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충성을 드림을 다짐하는 이 번제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이 외우시는 말씀 중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산제사를 거룩하다고 표현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단어 여러분 카도시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디에 속한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하여 구별되어진 존재,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이 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라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잘라내고 그 부한 마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낼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20절,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 여기 독특한 그 형태가 있죠.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라라. 여러분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오른 깃뿌리, 손 엄지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나의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모든 지능과 그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이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의미입니다. 자, 그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자, 요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고요. 아까 번제는 화제, 불로 태워드려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순양의 가슴과 가슴, 그리고 넓적다리, 27절 보세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화목제물 중에 일부는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기로 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게 드려야 될 것이 가슴과 넓적다리를 들려서 그들의 분깃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시대가 이제 계속 이제 악화해지고 이제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 사사기 시대에 개인 제사장을 두는 그 타락의 이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예와 명예를 위하여 개인 제사장들을 돈으로 사다가 그들에게 축복을 구하는 방식의 타락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그 각 사람들마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백성들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역할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충성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 타락이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맡은 분깃을 감사하고 또 그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분깃에 만족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섬기고 또 역할을 나눔으로 인하여 각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자, 이번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잘 마무리하셨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나라에 살아가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함께 주 앞에서 만나 뵙고요. 또 월요일 날 아까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